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고 한 목소리로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단 두 부류의 사람들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식들이고 또 한 부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는요, 이웃이 아니에요. 이 두 부류는 이웃이 아니라 원수입니다. 서로 다른 대장 아래서 전쟁터에 나선 군인들이에요. 내가 적을 제압하지 못하면 적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죽고 죽이는 전쟁의 현실이죠. 사람의 혼을 놓고 벌이는 이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의 싸움은 마귀가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진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를 주장하는 인본주의자들에게는 정말 견딜 수 없이 편협하고 황당한 주장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거부한다고 해서 성경의 진리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지 성경에 없는 것을 전하거나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은 사도행전 11장인데요. 이때의 상황은 예루살렘 교회에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 여러 지방으로 갔는데 안티옥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때입니다. 당시 안티옥 교회는 교회 시대 초기에 선교 본고지이자 성경의 섭리로 보존되고 확산되어 나가는 근원지였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모범을 보인 교회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교회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붙여졌던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그렇게 처음 사용된 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란 글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용어를 인정하셨고요. 성령께서 그것을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라고 기록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인정하신 성경적인 호칭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그냥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성경대로 그 이상으로 정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요. 그 이름에 맞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첫 번째로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찾으면서 들으십시오.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영을 데리고 들어와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더라. 이 악한 세대도 그러하리라고 하시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님을 거부할 이스라엘을 주님께서는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에 비유하시면서 그들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신 겁니다. 이 더러운 영은 유대교라는 헛된 종교 행위로 깨끗이 소재되고 단장된 어느 유대인의 몸을 내 집이라고 하면서 거기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이 더러운 영은 잘 소재되고 단장된 그 집에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영을 데리고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처음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상태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한 참된 진리를 거부하고 헛된 종교만을 붙들고 있는 모든 종교들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참된 회심과 거듭남이 없이 행하는 종교 행위는 종교를 믿는 종교인들 안에 마귀들이 들어와 살 수 있도록 소재하고 단장하는 것일 뿐 행위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교적 열성이 대단한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죠.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들의 교리로는요 도저히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은 열심히 교인들의 대문을 두드리면서 자신들의 교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길바닥에 가면 둘씩 이렇게 책을 놓고 서 있는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에요. 안식교인들도 유대인도 아니면서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이런 자들이에요.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이방인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그리고 교회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교도들입니다. 현재 계신 교회들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함으로써 시작됐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그 내면적으로는 로마 가톨릭에서 벗어나지 못한 종교인들입니다. 유아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고 새벽 예배를 하고 사도신경을 하고 이러한 로마 가톨릭의 구습들은 교회들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교인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이들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일 뿐이에요. 거듭남 없이 혼적인 열성으로 그리스도를 도덕과 종교적 행위로 개혁하고 단장한다면 그 사람은 처음보다 더 악한, 더 많은 마귀들을 스스로 불러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다른 죄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과 마찬가지로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 역시 마귀에게 생각을 지배당하여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보다 더 악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종교인들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 발람입니다. 발람. 그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믿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 했습니다. 모압의 왕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청했는데 그가 발락에게 갔지만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보다는 돈을 사랑하는 종교인답게 이 점값을 원했기 때문에 이 발락에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략을 알려주었던 거예요. 이 발람의 계략대로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희생제에 불러서
모압의 딸들과 음행하게 하고 그들의 신에게 절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해서 그 바알 푸올에 가담한 남자들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이것이 발람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흉악한 이리들이에요. 흉악한 이리들은 양떼를 해치는 자들이고 교회 안에 있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개와 돼지 같은 자들이고 이들의 나중 상태는 소원보다 더 나빠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경대로 믿고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 침례교회 다닌다면서 똑같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성경대로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두 번째로 구원받았지만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당연히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 말했던 육신적인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이란 구원은 받았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구원받기 전에 자연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을 말할 수도 있지만 거듭난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로마서 8장 5절도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대로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고 행하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은 마귀가 그리스도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성도 안의 영적 전쟁터인 마음을 마귀가 육신적인 생각을 통해서 점유하면 그때부터 그 성도는 마귀의 통제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마귀가 있다는 거고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는 사실은 그 사람을 마귀의 공격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한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가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려면 제일 먼저 이 생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거듭났으면서도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기만의 욕망에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육신적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당한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지만 구원받았지만 옛사람의 습성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뜻에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재판관인 삼손을 알고 있어요. 삼손.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육신적인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재판관계에 보면 삼손은 필리스타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는 했지만
그 싸움은 어떤 거룩한 어떤 이스라엘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그 어떤 그런 필리스타인 여인과 연루가 되었거나 어떤 육신적인 일로 인해서 싸우고 이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삼손은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싸움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승리하게 하신 것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려고 할 때,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려고 할 때 그것을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특별한 목적으로 허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삼손의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필리스티아를 치기 위해서 삼손을 육신적인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적인 면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참아 주신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끝까지 가서 힘을 다 잃어버리고 눈도 뽑히고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3,000명의 필리스타인들과 함께 죽게 하셨어요. 삼손은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육신적인 어떤 뜻이나 나의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또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삼손처럼 롯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역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사역들이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성도의 삶, 성경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성경대로 믿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 삼손과 같은 육신적인 사람들이며 그들의 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삼손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 역시 구원받았다 해도 성경이 의미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오늘 보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세 번째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면 여기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당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히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고생하지 않고 또 고난이 없이 사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묵묵히 고생을 감수하며 자신들의 일을 하면서 부를 이루고 가족들을 부양합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살면서 겪는 고생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겠다 하고 마음에 결정했다면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분명한 사실은 이 신약 교회사 가운데 어떤 시대, 어떤 경우에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다수의 종교인들에 의해서 멸시와 조롱과 업신여김과 증오와 그에 따른 공격을 받지 않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다는 말은 자기의 태도를 바꾸면 면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바울도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의 주장을 처리함으로써 풀려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000년 교회사 동안에도 왕들과 교황들 앞에서 자기의 태도를 바꾸지 않음으로써 고문을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6절 보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책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성도들은 세상과 함께 할 수 없고 마귀를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어떤 결정이 그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 생명과 죽음, 이것이 앞에 항상 놓여 있는 거예요. 대다수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자신의 업적도 남기지 못하고 살다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간 겁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름이 알려지고 업적이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소수예요. 사도 요한도 알고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또 그 이후에 폴리캅 또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 스펄전 D.L. 무지 조지 시필드 요한 웨슬리 데이비드 리빙스톤 찰스 피니 라킹 스코필드 아도디람 저드슨 조지 밀러 이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보통 이름이죠. 우리는 또 러크만 이성홍 목사 이렇게 또 있습니다. 이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고 그들의 생애를 다룬 책도 있지만 그 외에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나 나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유명해요? 여러분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알려졌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와 같이 대다수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소리도 없이 또 업적이라고 할 것도 없이 주님만을 믿고 섬기다가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생애가 뭐 잘못되고 가치가 없고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파되고 또 사람들이 어딘가 모르게 어딘가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이전에 이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요. 바울은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했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기도 했고 그들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이름도 업적도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더 멀리까지 전파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표에 쓰면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에녹은 어떤 일을 하고 살았는지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외형적으로는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외적인 업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경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람들 앞에서 또는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어떤 내세울 만한 일은 하지 않았더라도 정말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은 믿음의 선진들을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에녹처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쁘게 화답하고 올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일을 하겠다고 하는 육신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쓰임만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런 육신적인 사람은 이 땅에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불에 타버리는 자신의 생애를 보는 그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 여러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애가 그리스도 앞에서 다 타버리고 죄만 남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가 비록 크게 쓰임받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소망하고 정결한 삶을 산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발견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나는 절대로 지옥에는 가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세상의 낙도 조금 누리고 살아야 되는 삼손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는가?
아니면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들들인 우리 성도들이 항상 최상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시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주 최고로 좋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주님께 최고로 좋은 것을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최고로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주님께 정말 최고로 좋은 것들을 돌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